인도하심으로 6월 25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주한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 가족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은 6월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잘 마무리하며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을 다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계절과 환경 여건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거나 병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7월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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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지금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의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광경을 보고 어느 성지순례를 하는 가이드가 하는 멘트를 듣고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가시떨기 앞에서 그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문 곳, 기적을 일으킨 곳을 성지라고 하고 그것을 가보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곳, 하나님께서도 그곳을 과연 성지라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뜨렸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 선지자들은 광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시내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소녀가 다르질링이라는 장소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는 기차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는 삼류 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바글바글 댔습니다.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온통 시장바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테레사는 조용히 묵상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답니다. 테레사야, 여기서 5마일만 가면 50만 명의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출생하고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고 있단다. 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을 때에는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 무덤을 주거라. 그 음성을 듣고 테레사는 조용히 수도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948년 8월 8일 그녀는 수녀 옷을 갈아입고 수도원을 떠나면서 일기를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밤 어디에서 살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 나는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니 지금부터는 내 일생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는 칼타고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그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기 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땅 바닥 위에서 땅을 담요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천사들이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차 안이든 광야 들판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거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입니까? 먼저는 만남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차 안도 됩니다. 광야도 괜찮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도 좋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아주 비싼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주 비싸게 받는 고급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싱한 연어회를 놓고 그 앞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더 비싼 랍스타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난으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마음껏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연어를 지키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어 앞에서도 계시고 랍스타 요리 앞에서도 계십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거룩하여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길 가림길입니다. 중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면서도 전쟁을 치르면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터이든 숙소이든 관계없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었습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나는 목사의 아내였다라는 순교자의 책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감옥살이를 할 때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면서 가정 식구들을 한 번도 면회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루는 간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 아내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보 같은 목사야. 네 아내는 벌써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단다. 그러자 목사는 내 아내는 그럴 여자가 아닙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청에 못 이겨 결국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면회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1분의 만남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목사님은 1분 만남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내 1분 보는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누구나 매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버림이 거룩입니다. 내려놓음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모세는 그곳에서 신고 다니던 신발을 벗었을까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신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모세는 40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신을 신는 때는 언제이고 신을 벗는 때는 언제일까요? 신을 신고 있다는 말은 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신을 벗고 있다는 말은 갈 곳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과 목적과 방향을 버리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신발 벗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나 요즘 힘들어. 상대방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겨. 신발 벗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버림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민족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네 생각을 포기해. 신발 벗어.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면 거룩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가시떨기 앞 땅덩어리가 거룩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교 앞에 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이 교회는 두 분의 목사님이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중 한 분 목사님이 보스턴을 복음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는 떠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10가정이 되었었는데 이 목사님은 지난 4년 동안 훈련시킨 가정들에게 보스턴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람은 남아서 다른 목사님과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가정 모두가 그 목사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 중 두 형제의 결단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형제는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버클리 대학교의 조교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큰 명예 중에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돌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보스턴으로 목사님과 함께 떠나서 일하겠습니다. 또 다른 형제의 이름은 에드워드 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도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법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주로 옮겨가면 그곳에서 다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요청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음이 거룩입니다. 모세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거룩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려놓음이 관계입니다. 버림이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젊은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여름 휴가를 철원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고 담배를 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원에서도 숲속으로 몰래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긴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는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촬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왕에 결심하고 올라왔으니 도중에 내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버려라! 내버려라! 뭘 내버리라는 것일까 생각하고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서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에 집어 던졌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났습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음이 거룩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이력, 과거, 기술, 지식, 경험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헌신이 거룩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앞에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 하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못 갑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도망가서 살던 내가 가서 말하면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지원병이 아니라 차출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차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강제적으로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가시떨기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것처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홍해를 지금도 갈 수 있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몰았습니다. 역시 갈라졌습니다. 지금도 그 영역이 그대로 있구나. 주님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지금도 갈멜산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쳐들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에게도 칭찬했습니다. 놀랍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두 명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질 때 못자국으로 구멍이 나서 물이 샜다. 너희를 향하여 헌신한 증거다. 예수님의 손발에 박혔던 못자국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거룩입니다.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첫 번 묻힌 분은 헤론이라는 선교사 의사입니다.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였다고 합니다. 대학의 교수회가 그를 교수로 남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의 선교사로 처음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펜셀러 언더우드보다 2달 늦은 1885년 6월에 내한했습니다. 그리고 알렌의 제중원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알렌이 선교사직을 물러난 후에 그는 제중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밤낮 없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뒤인 1890년 여름에 각종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남한산성 휴양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염 속에서도 서울까지의 먼 거리를 드나들면서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더위와 과로에 지쳐 결국 자신도 이질에 걸렸습니다. 3주간을 앓다가 7월 16일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젊은 아내와 2딸을 남겨놓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섰더니 숭고함과 거룩함에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들었습니다. 아,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였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곳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거룩해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면 거룩한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면 거룩한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거룩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고 장소나 사람이나 그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건물로서 거룩한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마음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남이 거룩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축복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계속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유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봉헌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고 채우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래회를 갖고요. 식사 후에는 남선교회가 본당에서 원래회를 갖습니다. 다음 주는 2023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2시 그리고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 와플 전도를 합니다. 상반기 성경 주보 문제풀이 시상을 다음 주에 합니다. 7월 예배 위원들은 주보 안내를 보시고 기도로 정성을 다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철 집사님과 우리 안숙자 권사님을 위해서 치유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다른 강권 주보 참고하시고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버지, 거룩이 장소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계속 이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일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의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거룩한 관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